반갑습니다, 여러분. 어김없이 또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그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죠. 마르틴 루터가 신앙은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이 늘 행동하는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7번째 주일이고 부활절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승천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고유 풍속 중에 품앗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촌 사회에서 노동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 풍속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본래 이제 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힘이나 수고나 노력 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가령 이제 논에서 그 시골에서 모내기 할 때, 그리고 뭐 김장을 담글 때, 요즘엔 다 김치 사 먹지만 예전에는 뭐 김장하면 정말 많은 일손이 필요했죠. 또 초가집에 뭐 지붕을 얹을 때, 이럴 때 일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서로가 품을 이제 주고 받는 것이죠. 그게 바로 품앗이입니다. 외견상으로는 노동력을 이제 교환하는 방식이지만, 형태이지만, 사실 그 품앗이의 본질은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품앗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품앗이 하시는 분 계세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노동을 교환할 일이 거의 없죠. 네. 심지어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옆집에 누가 살고 계신지 다 아십니까? 네. 근데 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전통적인 품앗이는 이게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제 수련 목회자 시절에 삽교라고 하는 시골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확실히 뭐 도시하고는 좀 정서가 다르긴 합니다. 이제 뭐 텃밭에서 이제 자기가 농사 지으면서 이런 농산물 같은 거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사랑도 많이 주시기도 하고, 도시처럼 이렇게 각박한 모습은 없긴 한데, 그래도 그 옛날 그 품앗이 같은 것은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저도 그곳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회가 변화되었다는 얘기겠죠. 옛날에는 그야말로 이제 상부상조, 서로 돕는 그런 모습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면 품앗이의 본질인 상부상조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서로 돕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를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또 그곳에서 일을 하게 하시고 그곳을 돌보게 하셨는데, 그가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시 보실까요?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좋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게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 창조 세계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그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은 거기에 어울리지 않았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 히브리어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첫사람의 이름을 이제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본래 이 아담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아담,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그러니까 18절 맥락,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맥락에서만 보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쵸? 본문의 맥락에서만 보면 최초의 사람을 이었던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라는 보통 명사로 보고 읽으면 아담을 포함해서 앞으로 탄생하게 될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 보신 걸 수도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앞으로 또 태어날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돕도록,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는 말씀은 아담의 상대자로서 아담을 돕는 또 하나의 사람인 하와를 창조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모든 사람은 서로 돕는 관계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도우며 사는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좀 유념할 것은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십니까? 돕는 배필. 배필. 아마도 뭐 돕는다라고 하는 데서는 별로 이견이 없는데, 이 배필이라는 말 때문에 좀 선입견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단순히 짝 혹은 이제 배우자, 이런 뜻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게 아닙니다. 배필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아주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돕는 배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에제르 크네그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제르 크네그도. 근데 여기서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돕는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돕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단순히 남의 일을 이렇게 뭐 거들고 돕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처럼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도움을 표현할 때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크네그도라고 하는 말은 그와 상응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와 상응하는. 그러니까 상응한다는 건 서로 마주하고 어울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크네그도라고 하는 말을 굳이 뭐 짝이나 배우자라는 말로 번역을 해도 틀린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제 어떤 유교 문화, 이런 가부장적인 어떤 문화에 살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 크네그도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종속적인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필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남성이 조금 더 우월한 어떤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돕는 배필로 번역된 에제르 크네그도라고 하는 말은 서로 간의 동등한 지위, 대등한 관계를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와가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도움의 존재로 창조된 것처럼, 아담 역시 하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도움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돕는 배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느 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종속적인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만 하는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남성 중심의 사회 혹은 여성 중심의 사회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창조 질서를 역행했던 인간의 역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뭐 대개는 그렇죠. 남성들이 좀 더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렇게 남성 중심의 사회를 이루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일부 어떤 역사에서는 여성 중심의 사회가 있긴 했지만 그러나 여성 중심이든 남성 중심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창조 세계의 질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서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면서 살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탄생하게 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서로 대등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은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생의 세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생하는 사회인가요? 뭐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분명히 있고 또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당연히 있고 분열과 반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 철학자였던 이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본성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인간의 자연 상태를 싸움과 투쟁으로 묘사하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세상은 그런 투쟁의 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쟁하는 인간의 모습, 서로 싸우는 인간의 모습, 다투는 인간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한참 벗어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바로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게 바로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창조 질서를 따라서 그런 돕는 사람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어 성경대로 표현하면 우리 모두가 에제르 크네그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걸맞은 또 하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서로에게 돕는 사람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지위와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두고 차별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죠. 자, 갈빗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니까 훅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예속된 증거다. 열등하다는 근거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 본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서로가 결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뭔가 깊은 사랑 고백처럼 그렇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아담의 고백은 사랑 고백이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존재를 보고 내지른 탄성입니다. 와, 나와 똑같은 인간이 존재하고 있었구나. 마침내 나 같은 존재가 나타났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내지르는 탄성입니다. 사실 하와의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담이 홀로 있을 때는 인간은 미완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드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하와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비로소 인간 창조를 마무리 지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은
개별적인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고 또 연결되고 결속되는 사회성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이때 필요한 사회성은 다툼과 갈등, 불평등과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도 너그럽게 포용해 줄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서로가 그것을 보완해 주는 세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과 평화가 살아 숨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에게는 돕는 사람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와가 아담에게 돕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고 또 아담 역시 하와에게 돕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돕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은 절대 나 혼자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위하면서 더불어 잘 사는 조화로운 사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특별히 교회는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와 증오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를 물어뜯고 헐뜯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물론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교회가 이제 자본주의에 아주 물들어서 만몬을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물론 교회의 타락된 모습이긴 하지만 교회가 정말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돕는 사람으로서 이 지위를 잃어버렸을 때 그 교회도 온전한 교회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부패한 인간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툼이 만약에 있으면 얼른 화해하고 또 갈등이 있으면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불평등이 있으면 그것을 조정하고 차별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열이 있으면 다시 화합해야 되고 반목이 있으면 서로 사랑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였다면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다소 소극적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서로 돕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돕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에 서로 돕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려면 우리가 개인적인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동료 인간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또 그들을 서로 돕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 간에 서로 돕는 사람들, 서로 아끼고 서로 위하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삶이 돕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아끼고 협력하고 도와주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그런 함께 걷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김기석 목사님의 기도문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김기석 목사님께서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책을 하나 내신 게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이 기도문을 발견하고 오늘 설교하고 너무 내용이 딱 맞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정한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가슴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라고 보내주신 이웃들을 우리는 경계심에 가득 찬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이 우리의 안일한 행복을 뒤흔질지도 모른다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서로 거들고 부축하며 사는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우리 삶은 점점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는 이들을 보면서도 모른 채 합니다. 외로움과 쓸쓸함이 진주군처럼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인색한 마음, 무정한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 이웃들과 더불어 삶을 경축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